한 해를 결실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는 날입니다. 하나교회에 새로운 생명의 축제가 이루어지는 날이기도 하죠. 과연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있었는가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열매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이기 때문에 열매로서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특별히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신명기 26장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달하기 전에 미리 도달했다고 가정하고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요단 건너편에서 요단 건너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모세가 죽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고별 설교와 같은 거예요. 고별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이미 모세가 죽을 때 유언을 남기는 내용이기 때문에 죽을 때의 효력이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효력이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장차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 설교하는 내용이 오늘 신명기 26장이 됩니다. 근데 특별히 그 땅을 밟아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그 땅에서 소산을 얻게 되는데 그 토지의 소산을 얻을 때 만물, 처음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에 가지고 나와서 그 만물이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에 제사장에게 줌으로써 만물이 이와 같이 주님으로부터 나타나는 결과물입니다. 열매입니다를 표시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 땅에서 1년 결실의 계절이 오면 만물, 뭔가 추수를 할 거 아닙니까? 추수한 곡식의 처음 것, 새 것, 헌 것 말고 그것을 꼭 여호와 이름이 있는 곳, 즉 성막에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성막에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죠. 제사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제사 드리는 장소에 만물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한번 왜 그런지 오늘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가지고 가서 이제 제사장에게 드리게 되고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소상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만물을 가지고 여호와 이름이 있는 곳에 놓고 여호와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러한 명령을 내린 이유가 뭘까요? 지금 그 가나안 땅이 지금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들어가서 그러한 일이 벌어질 때 꼭 그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에 나와서 만물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라.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제가 몇 번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죠. 네. 3절에 나옵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그 이유가 뭘까? 왜 그걸 아주 그저가 나와서 그 만물을 드리면서 예배하라고 할까?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나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일어났나이다 할 것이요. 예, 우리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땅, 또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한 땅에 우리가 도착했습니다. 이르렀어요. 라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약속을 했어요. 약속은 맹세입니다. 맹세예요. 약속을 하셨을 때 약속을 어기면은 하나님이 직접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계약을 하면 누군가가 어기면 쪼개지는 일이 벌어져요. 짐승에 두 조각을 내고 피를 흘리듯이 어긴 사람은 그와 같이 쪼개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맹세와 같이 자기 약속을 꼭 지키는데 분명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미 이룬 것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 땅에 지금 이르렀습니다. 예, 약속대로 이루어졌네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땅을 과연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을 지금 누비면서 이 토지의 소산을 통하여 우리가 만물을 거둬들였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이와 같이 도착하게 하셨네요.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런 약속 언제 했는데요? 예, 그 전에 했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기 전에 창세기 아브라함부터 약속을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정도 보면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약속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으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약속했죠. 약속했어요 이전에. 두 번째 창세기 26장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자고요. 이삭에게도 약속했어요. 지금 방금은 아브라함이 약속한 거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이런 약속을 했어요. 26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면서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내게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내가 있는 이 땅 그리고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대요. 이삭에게 그런 약속을 했어요. 분명히 약속했죠? 예. 세 번째. 그러면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는 어떻게 약속했는가? 또 봐야 되겠죠. 창세기 28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 이렇게 말씀을 지금 보았습니다만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이렇게 너희 자손들에게 애굽 강으로부터 유브라데 큰 강까지 큰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어. 네 자손에게 줄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타나 가지고 너에게도 이 땅과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게. 이삭의 아들 야곱에 나타나서 뭐라고요? 네 누운 땅. 지금 베델에서 지금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그 베델에 이 야곱에 나타나서 네가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노니. 주겠다 이런 얘기. 그러면 이 약속을 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약속이 이루어져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뭐 누운 땅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장차 어디인가 객으로 어딘가 떠돌이로 있다가 그 땅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으로 지금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땅을 각 지파별로 나눠요. 분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땅에 거주하면서 토지의 소산을 뭔가 씨앗을 심으니까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그 땅의 열매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이라고 해요. 땅은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고 있어요. 장차. 그래서 처음 나타나는 거 보니까 만물이에요. 만물. 처음 나오는 만물이에요. 으뜸되는 곡식이라는 거죠. 뭐 으뜸되는 곡식을 거둬다가 어떻게 가져오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 여호와 이름은 어디 있을까요? 여호와 이름이 어디 있어요? 성막, 언약궤. 성막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앞에 와서, 언약궤는 뭐 하는 것이에요? 그 앞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죠.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피를 흘려야 들어가요. 그럼 제사 지내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그 곳에 와서 그 추수한 곡식, 토지 소산을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내어놓으면서 뭐라고 고백하라고요? 아, 주님, 이 땅의 곡식이네요. 우리는 저 떠들이었는데 이 땅에 와가지고 이 땅에 도달했네요. 약속의 땅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네요. 이루어진 그곳에 우리가 도착해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 내용대로 주님 앞에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약속대로 주님께서는 이루셔서 그 이룬 내용을 우리가 거둬들였나이다. 이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내용들이 있다면 주여, 주님께서 이것까지 우리에게 차지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를 은혜 주신 그 내용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올 수 있습니까? 그 고백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우리가 그래서 그 땅에 이르렀나이다.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약속한 대로 이루어졌어요.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대로 이루어졌습니다를 고백하는 내용으로 만물을 가지고 온 것이고, 두 번째는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를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5절입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르기를 내 조상이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서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다가 쭉 10절까지 일어납니다. 네, 설명을 할게요. 지금 거기 5절 말씀을 한번 띄워보세요.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또 방금 지금 만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땅 우리가 차지했습니다 라고 하는 걸 고백을 하고,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라고 하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되 뭐라고 하라고요?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땅을 차지했어요. 근데 그 조상들이 어떤 조상이냐?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라는 거예요. 방랑하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떠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처 없이 조상들이 떠돌아다닌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지금 정착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누가 정착을 시켰냐 이거죠. 우린 이 땅에 태어나서 떠돌이로 살아갑니다. 근데 때에 따라서는 정착하는 곳도 있지만 결국은 이리저리 이사를 하고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안착할 곳이 어디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라 이거예요. 거기서는 정착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했어요? 나그네였어요. 그전에는 뭐 했다고요?
방랑하는 떠돌이였어요. 떠돌이가 뭡니까? 정착지가 없는 것이죠. 거류하는 곳이 없는 것이에요. 어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신세인 것이죠. 너희 조상이 그렇게 떠돌이였는데 이제 너희들이 이곳에 지금 정착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떠돌이였는데, 우리 조상들은 떠돌이였는데 우리가 이와 같이 정착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착시켜 주셔서.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이 땅에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 속에 방황하며 이리저리 유리 방황하며 결국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로 떠돌아가고 떠내려가는 자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천국으로 입성시키서 정착시켰다 이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 주님 우리를 천국 입성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정착민이었습니까? 아니면 떠돌이였습니까? 예수 믿고 정착됐죠? 정착하기에는 우리 주님을 찬양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이 정착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었는가? 그리고 그 땅에 가서 뭘 하라고요? 그 땅에 도달하거들랑 이제는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지고 나왔나이다 하고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앞에 경배할 것이며 11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라. 누구하고 지금 이 만물 토지 소산을 가지고 누구와 함께 나누라고요? 네, 레인. 또 누구하고요? 같이 거류하는 주변의 나그네들과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레인과 나그네의 특성이 뭡니까? 그들은 땅이 없는 거죠. 레인에는 땅이 분배되지 않았어요. 12지파에게 땅이 분배됐지만 레인들은 성읍에만 거류하게 하시고 그 땅이 분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산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레인이 뭐 하는 자예요? 예, 제사 지내는 그 제사장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 레인이지 않습니까? 레인은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땅이 없는 자에게 만물의 소산을 가지고 땅이 없어서 소산물을 가지고 나올 수 없는 자에게 땅이 있어서 소산을 얻은 것을 같이 나누라는 겁니다. 나누면서 어떤 일을 벌어질까요? 나는 이렇게 남아서 나는 갑자기 이게 본래 이렇게 나는 나올 수 있는 소산물이 있는 본래의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줘야 될까요? 이런 어떤 마음으로 줘야 할까요? 나도 땅이 본래 없었는데 이제 나에게 땅을 주셔가지고 땅에서 소산물이 나왔기 때문에 당신도 땅이 없는 당신과 나누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눌 때의 마음은 나도 땅이 없었다 이거예요. 본래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처음부터 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은혜로 받은 거죠. 거저 받은 은혜를 거저 주라는 거예요. 내 것이냐 줄 때 하대하면서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아무 땅도 없고 정첩이 떠돌이였고 우리 조상도 떠돌이였고 나도 떠돌이였는데 하나님께서 정착하게 했어서 이제 소산물이 나타나게 했으니 이 소산물을 통해서 아직도 떠돌이인 레위 같은 땅이 없는 그 자들에게 함께 나누라. 할렐루야. 이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나누어질 때 그 땅이 없는 자들은 땅이 분배되어서 은혜를 받고 우리에게 넘쳐 흘러도
이렇게 넘쳐 흐르게 하는 그분이 누굴까를 생각하실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땅을 소산물을 나눈다고 해서 우리가 나누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누게 해서 흘러 넘치게 해서 받아 누리는 그 사람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하나님 은혜를 어디로부터 출발했는가를 알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근원이 뭘까요? 아까 보세요. 지금 만물을 가지고, 만물이라는 건 토지 소산에 처음 난 것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에 가지고 가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이 제사 지내는 곳인데, 제사 지내는 곳은 뭐예요? 누군가 지금 제사 지낸다는 것은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희생 때문에 소산물이 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심어서 뭔가 나온지 아십니까? 이 세상이 지금 그냥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지금 결실의 계절 이러한 곡식들이 나타난 것이 그냥 예사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을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내가지고 그 사람의 그 한 분만의 희생을 통해서 이런 것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그걸 먹으면서 그분의 희생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 지내는 그 주의 이름이 있는 곳과 만물을 이렇게 같이 견줘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제사 지내는 그 희생을 통해서 만물로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자, 만물이라고 하는 건 처음 있는 거예요. 이 제사 지내는 곳은 죽음이에요. 죽음. 죽었죠? 죽잖아요. 죽으면은 이 만물로서 새롭게 부활 생명으로 탄생하는 자가 있을 텐데, 열매로서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처음으로 또 나와요.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만물의 처음 것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잘 알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그래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그러니까 한쪽에 제사처럼 죽음이 있고 이쪽에는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데서 열매가 안 나와요. 죽음 없는 부활은 없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가보자고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보면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보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하는데 어떻게 탄생하는가 보세요. 그냥 탄생합니까? 아니면 옆에 뭐가 있습니까? 한번 보자고요. 10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몸을 단번에 들이신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희생이죠. 죽으심이죠. 제사로 들이심이죠. 들이시는데 한쪽에서 거룩한 생명이 나타나 버려요. 저와 여러분 죽어야 마땅한데 우리가 새로움을 받고 거룩한 생명으로 탄생하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 생명을 맞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입었다. 또 이쪽에서 지금 한 알이 밀알이 죽는데 여러 열매를 맺는다. 거룩한 생명 열매가 나타난 것이 만물이라. 예수님이 만물로 처음에 따라 나오면 우리도 만물로 나오는 거예요. 왜?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만물로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나타난 것은 지금 제사로 누군가 죽어가고 있고 누군가 희생에 의해서 이와 같이 새로운 생명이 탄생했다. 새로운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걸 알려고 만물을 통해서도, 열매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자연의 열매를 통해서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만물이 누굽니까? 만물이 맏아들이에요. 장자예요. 그 장자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을 들이심으로, 십자가에 희생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새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탄생한 우리 이 부활 생명,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한 우리들이 이제 이 생명으로 탄생했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주변에 아직 생명으로 탄생하지 않는 자들을 데려다가 또 나그네로 떠르는 자들, 이전에 우리도 나그네였던 시절을 기억하면서 이리저리 유리방황하며 고생하며 이리저리 떠도다니는 기진맥진한 자들을 데려다가 함께 만물을 통하여 이 열매를 같이 나누고 즐거워하라. 같이 나누라는 거 11절 말씀. 그러니까 만물 대신 그분을 통해서도 같이 나누거니와 우리는 이런 곡식들도 또한 만물이 되시는 예수님, 으뜸 중에 으뜸이 되신 예수님의 열매, 생명을 같이 나누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 열매가 영의 말씀이고 영의 양식인데요.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는 먹고 마시면서 세상 속에 나타나는 이런 열매들은 어떤 모형적이고 그림자입니다. 진정한 열매와 진정한 생명은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예수님 살과 피를 나누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에 의해서 탄생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의해서 태어난 열매들이에요. 예수님의 열매됨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타나는 열매요. 예수님이 살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열매요. 예수님이 영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열매들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이런 열매를 가지고 나는 예수님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이와 같은 열매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나 되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와서 우리가 고백하는 건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영의 양식을 먹고 이 말씀을 우리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받을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본래는 하나였는데 여러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나누는 것은 여러 지체가 있는 것 다양성 같지만 다양한 것은 하나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겠지만 떡을 떼면 떡이 나눠져요. 나눠지면 이 다양한 떡들은 어디로부터 출발한 겁니까? 본래 하나인 곳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인 맏아들, 처음입니다. 나중입니다. 자체입니다. 거기서 출발해서 다양하게 이러한 우리가 떡을 먹고 또 살을 피를 마시면서 탄생한 우리 열매들이 예수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예수의 열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피의 열매라고 표현할 수 있고 예수님의 영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어났다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구약 때부터 이와 같은 내용들이 예표적으로 나타나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분명하게 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요, 아들의 나라요, 아들이 성취하신 나라이기 때문에 그 열심으로 나타난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천국 백성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찬양하고 내가 열매로서 나타날 때 이 소산으로 내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공로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저와 여러분을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 들여보낸 목적이고 또 그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성취의 자리 십자가에서 고백하는 내용이라 이 말이에요. 이러한 고백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물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죽음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새로운 만물을 만들어내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또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고 또 한 알의 밀알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진정 이 땅에 많은 열매를 가져오시는 우리 주님, 우리가 생명 열매로 새로 태어나게 하시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기도하며 이웃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공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부정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의 거류민들과 우리 이웃과 함께 이런 생명의 잔치를 같이 나누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